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구원의 방정식이라 정해봤습니다. 방정식이라 하면 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기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이건 누가 풀건 답은 하나입니다. 초등학생이 풀건 고등학생이 풀건 학생이 풀건 선생이 풀건 답은 하나예요. 또 그 답은 푸는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건 기분 나쁘건 슬프건 기쁘건 간에 그 답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방정식의 문제는 누가 만들 수 있고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풀어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색다르게 풀고자 하는 방정식은 믿음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믿음 이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이퀄 구원의 방정식이 모두 6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4번. 이 말씀은 주님이 모두 4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한결같이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소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믿음이 해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전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수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손꼽는 질문이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 일생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렵게 하늘나라에 가는데 누군 일생 동안 죄란 죄는 다 짓고 죽기 몇 분 전에 회개하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그 누가 예수를 어렵게 믿으려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실컷 죄 짓고 최후의 5분간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엄청난 혼돈이 올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은 믿음이 이런 거라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4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첫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자신의 고백적인 신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는데 그때 예고 없이 불쑥 들어온 불청객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이 여인의 행동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8가지의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접근했습니다. 셋째, 그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넷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섯 번째,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일곱 번째, 옥합을 열고 향유를 쏟았습니다. 여덟 번째, 구원함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이 8개의 동작을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세인의 주목을 받고 조소와 냉대를 받던 여인이 대낮에 발세인의 집에 들어간다? 대담하죠. 여자의 생명과 같은 머리를 풀어 더러운 발을 씻는 노예와 같은 굴종의 자세, 또 평생 모아놓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 향유를 아낌없이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 헌신, 주님은 이걸 믿음이라 표현했던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고백적인 신앙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제 청산한다. 누구든지 내 과거를 가지고 욕할 테면 해봐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의 진리를 따르기로 했다. 이런 강한 결의가 이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났던 겁니다. 오래전 방송국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군대에서 전기를 만지는 전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기를 만지다가 그만 고압선에 감전되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전신마비의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기쁘게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방송국에 들어올 때 휠체어에 실려왔어요. 그때 이 휠체어를 누가 끌고 왔냐면 이 청년의 부인이 끌고 왔습니다. 전 이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알게 된 사이냐? 했더니 이 청년이 사고가 난 이후부터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청년을 정성껏 간호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보통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기는 이 식물인간이 된 남자를 만나고부터 자기 인생의 커다란 설계도가 그려지더랍니다. 보통 여자의 행복이란 좋은 남자 만나서 애 낳고 그 애를 잘 키우고 생활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데 이 여인은 그걸 포기한 지 이미 오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불구자가 된 남편과 함께 둘이서 하나가 되는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은 남편의 입에 붓을 물려줬습니다. 이 남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입이었어요. 이 남자는 부인의 도움을 입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됐고 드디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안 있으면 작품전을 연다는 거예요. 그 작품들을 봤어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전 두 손으로 그려도 그렇게 그리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인간 만세예요. 인간 승리입니다. 정말로 산다는 게 이렇게 보람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런 삶을 가리켜 거듭남의 삶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엔 들리지 않고 손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던지고자 하는 이 결심, 이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이 여인은 바로 이게 있었어요. 제2의 인생을 위한 결단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정의란 적어도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언제나 사회 그늘 속에서 외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반가워야 할 텐데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니는 그 심정? 아마도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은 싹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삽시간에 주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주님의 행렬은 떠밀려 다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비좁은 공간을 헤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은 변장했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 얼굴 보지 못하게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고 긴 두루마리를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체면 좀 생각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사정과 형편 알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 멈추고 주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만인 앞에 공개합니다. 누가 날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사람 앞에서 당황했겠습니까?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이 나은 걸 확인하기 위한 것도 아닐 텐데 주님이 꼭 이러셔야만 하는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병 고쳐주셨다. 난 이렇게 깨끗이 나았다. 주님 때문에 나는 새 삶을 찾았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혈류증 여인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믿음과 구원의 방정식 두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번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신의 병 나음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감사하는 정의입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라면 이방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해서 당시엔 거길 지나다니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피해 다니는 곳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목, 아주 특별한 곳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길목은 아주 평범한 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지나치기 쉬워요. 그런데 왜 우린 주님이 오시는 길목을 애타게 지키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주님을 이 순간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주님인 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이들은 모두가 주님이 필요했어요. 병이 낫고 싶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 자유인이 되고 싶었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부르짖지 않습니까? 목마르니까 물 달라 그러고 배고프니까 밥 달라 그러고 아프니까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삽니다. 그건 10명의 문둥병자가 한결같이 다 고침받고 세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병이 낫다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참된 인생의 행복과 복의 비밀을 받은 이 한 사람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룬 걸 알자 가던 길 멈추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기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다는 데서 기뻤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나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감사하는 믿음이 널 구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속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묘사가 없습니다.
옷을 만졌다거나 향유를 부었다거나 하는 극적인 장면이 없어요. 그저 단순히 주님 만나서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져 있는 키포인트는 37절과 38절에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37절에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여기서 저희란 말은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녔던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이 말하길 이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들었던 예수는 분명히 나사렛에 살고 있던 목수의 아들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자 뭐라 부릅니까?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바뀌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의 실존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그분은 구세주였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네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은 예수의 실존,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실존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쉬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면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상담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막연히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실존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분이라면 그렇게 믿고 저 사람분이 저런 분이라면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뿌리도 모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디메오는 보진 못했지만 듣는 귀가 있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귀동냥을 해서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뿌리 교육을 가리켜요. 너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본은 뭐다. 고향은 어디고 본적은 어디다. 소위 족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내 뿌리가 누군지, 내 조상이 뭘 했던 분인지 알아야 양반이래요. 이젠 저도 고국을 떠나온 지 43년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고향 본 적이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까지는 아는데 나머지 주소가 가물거려요. 또 옛날 미국에 오기 전 신촌에 살았던 주소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나머지 몇 번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내 주민등록번호도 가물가물거려요. 하지만 제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게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잘 믿어 하늘나라에 간 것 같이 나도 잘 믿으면 내 자손 대대로 복받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세와 영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린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린 주님을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거예요. 우린 주님을 만날 때마다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고백적인 신앙입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날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부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믿음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